지난 시간에 네. 우리 고기 먹는 이야기를 성결법, 예. 거룩법, 거기 제 앞에 서러운 부분으로 네. 나온 것을 같이 읽었죠. 네. 한 주 동안에 고기 많이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형님. 네. 형님. 지난번 공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렇네. 아, 그래요? 그 우리 맞네. 상훈 씨는 이렇게 뭐 다 끊는 기질이 있군요. 네. 야, 대단하다. 와, 그게 대단하다. 보통 어렵거든요. 네. 그 생활 습관도 있고 또 이 음식 먹는 습관도 있고 해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먹을 확률이 한 왠지 한 주 동안 안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것 같아요. 아예 몰아서 먹을 것 같아. 오늘 저녁이나. 근데 그게 꼭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보다는 네. 성경이 이제 17장에서 이야기한 건 회막에 나와서 네. 피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그렇게 잘 존중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육식은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육식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그죠? 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어서 이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살아가는 법도 공동체법이에요. 18장에. 네. 거기서 보면 성윤리예요. 성윤리. 섹스. 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오늘 18장에 써놨어요. 네. 그 다음에 20장에도 가보면 거기에는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성윤리가. 20장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어기면 와. 네. 그만큼 이 거룩한 법에 성결법에서는 섹스 문제를 네. 아주 신중하게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문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네. 특별히 오늘은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 학생들이 3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네. 읽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26강 건강한 성 윤리.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다 같이 너는 아내가 수련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오니까 좀 쑥스럽다. 네. 거룩한 성경에. 그러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18장 전체는 주제를 말하자면 세속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룩한 건강한 성윤리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전에 공부했듯이 네. 여성의 보호법이에요. 네. 남성들이 잘 자제하고 여성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0절 보면은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간통죄다, 그죠? 네. 간통법 그거 이제 폐지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죠?
그 폐지됐다고 그게 죄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네.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주 명백한 죄예요. 네. 네 이웃을 아내를 탐하고 동침하지 말라. 10계명에는 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탐하지 말라. 여성 저 아내는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재산 제1호예요. 네. 네. 가장 소중한 재산이 여자가. 네.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재산을 남의 탐낸다. 재산 1호를. 그 집이 망해버려. 그 여자가 데려가버려. 네. 그럼 안 돼. 그래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아내를 빼앗아 가는 거.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나 봐요. 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아내 보고 뭐라고 속삭거렸어요? 너는 내 누이라고. 누이라고 해. 왜? 너무 저들이 예쁘니까. 네가 이쁜데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이를 뺏어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에 약자들은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센 사람이 아가씨처럼 이쁜 분의 만약 예를 들어 정규 아내다 그러면 정규가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상훈이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그냥 정규를 땅 때리고 그냥 뺏어 가버린다. 그게 사회적으로 그걸 막는 게 사회법이죠. 네. 경찰이 이거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런 질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세계는 정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다. 네. 하나님의 법은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막 바깥에 또 이 캠프 진영 바깥에 나가면 한 발짝만 나가도 그게 애굽 땅에 또 가나안 도성에 이 풍습이 이런 아주 악한 풍습들이 있는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악한 풍습이 뭐 있을까요? 21절입니다.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그 자녀를 갖다가 불에다가 바쳐드리는 자녀 인신제사 풍습이에요. 요사이 고고학에서 발굴되는 뼈 중에 어린이 뼈가 불에 탄 뼈들이 나온다.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고대의 몰렉, 즉 모압 족속이나 암목 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다. 자기 아기를 갖다가 바치면, 불태워 바치면 신이 기뻐해가지고 그 집에 대박 복을 준다. 이런 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나쁜 미신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소중한 말씀인데 개혁교회의 목표는 미신을 타파하는 데 있다. 모든 미신은 교회에서는 타파. 그래서 이런 그 자식을 바치면은 복을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 다 근거 없는 미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받아들이면 안 돼. 그 다음에 22절.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하다. 동성애. 동성애에서 동성애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돼. 네. 그 세상 속에는 완전히 동성애가 난무해. 옛날에는. 특히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의 동성애, 특히 귀족들의 동성이 횡행했어요. 아주 동성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일이 많죠. 이 세상에. 그러나 주를 믿는 교회의 백성 안에는 어릴 때부터 그걸 잘 가르쳐갖고 동성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 방지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요새 교회가 막 체력이도 뭐 피켓 들고 막 동성애 반대 뭐 입법 건지법 이렇게 하면은 이는 조금 이 경계를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는 안 그래. 그러니 대한민국 전체의 동성애자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막 투쟁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공연히 그 끼어갖고 막 동성애자들 반대하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입각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바운더리 안에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의 방법으로 동성애는 거룩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들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 한번 잘못했다 큰일 나요.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강제한다고 한다면 국가 권력이 네. 그 교회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영국 사회 그래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에 애들 넣고 뭐 동성애는 하면 안 돼. 그 거룩한 거 아니야. 세속풍자 이렇게 가르치면 법적으로 저촉된단 말이야. 오. 네, 설교 시간에도 막 그러면 안 돼.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좀 지나치게 많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네. 국가가 교회를 갖다가 이제 막 그냥 강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사랑 없이 이렇게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진짜 마귀 자식들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세상 풍조에서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다 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릿속에 싹 박히게 아무리 이뻐도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네. 또 23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에헤이.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교접하지 마라. 문란한 일이다. 제가 이게 이제 좀 이상해서 이것을 용어로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네. 동물 숫자에 간음한다는 간. 수간.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구나. 조사해 봤더니 모든 보면은 벽조 부조 같은데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의 발굴지에서 동물과 사람을 교접하는 특히 여성을 갖다가 여성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인간의 성이 타락했는가를 성경은 보여주면서 문란한 일이라고 규정해요. 네. 그 문란이 히브리 말로 뭔가를 찾아봤어요. 테벨.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요?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하는 그 악한 업무에 인간이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수간은 엄금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애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네. 그러다가 21장에 가면은 이건 사형감이야, 사형감. 20장. 20장에 가면은 15절 한번 볼래요? 15절. 1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도 마찬가지.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어때요? 반드시 사형감으로 이제. 네. 그만큼 무섭게 다뤄야 된다. 그럴 때부터. 그래서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또 가정하게 하는 일, 또 불란한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 그런데요. 벌거벗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즉 성관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거. 그럼 첫째 7절에 어머니와 결혼하지 마라. 말이 돼요?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화로까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고대에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이 고대 이야기들 속에 보면 아들이 어머니와 사랑을 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빠가 대장군이신데 멀리 군사 사령관을 끌고 간 사이에 그때 저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죠. 그러니까 계모라 그래야 되나요? 후처. 계모는 아니고 본분 엄마 계시고 네. 젊은 사람하고 이제 그 후처가 있는데 그 첫 조강지책에서 낳은 아들이 나이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사랑을 막 빠져갖고 너무 이뻐하고 막 사랑하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아빠가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막 이런 비극도 있고 그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계모, 8절은 계모예요. 계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이에 대해서 네. 여동생, 누나 이제 대해서 어때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자기 누이를 갖다 급간을 했잖아요. 네. 사랑해 가면서 막 밥맛도 없고 상사병에 걸려. 한 번만 같이 자 그래갖고는 걔를 데리고 자놓고는 딱 자고 나니 버렸어요. 그다음에 눈이 막 탁 바뀌어서 네. 그렇게 밉상인 거예요. 그래가 여자를 갖다 확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 오빠가 와가지고 죽여버렸어. 네. 복수를 해버렸어. 여기서 압살롬 압살롬. 얘기입니다. 압살롬. 이게 다윗의 가문에 있는 이 불쌍한 일이죠. 네.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요? 다윗이.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이 말씀을 갖다가 세면을 가르쳤어야 돼. 너무 싸우기만 했어. 예, 그러니까 저녁에 큐티할 때 가족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으로서 이것을 딱 읽고 이러면 안 돼. 탁 이렇게 그죠? 해놔야 돼요. 네. 그래도 근친상간에 이 비곡이 또 문학적 주제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니벨룽건의 반지. 예?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트리스탕 이솔데 기억나요? 그 누이와 오빠 사이의 사랑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방 속에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그가 크면서 자동으로 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기가 막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손녀. 범하지. 할아버지가 이런 일도 또 있는 거야, 옛날에. 그렇죠. 거의 동물적 수준이다, 그죠? 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동물도 안 할걸요? 이복, 누이, 동물을 해, 그런 게 많아요. 이복, 누이, 11절, 12절은 고모, 네. 13절은 이모. 이모,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이죠. 네. 며느리.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을까요? 왜? 그 한번 질문해봐요. 왜? 대충 이렇게 대충 적으면- 근친상간 금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걸 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막 읽다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확실하게 이게 딱 써놔야. 그냥 그렇지.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은 대가족제란 말이에요. 네. 이 소위 이스라엘 고대의 이 부족 또 가족 이제는 대가족제라 안에 오손도손 다 모여 살아요. 네. 한 좁은 공간에. 그죠? 네. 특히 이제 광야 공동체에서 음.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진영을 쳐놓고 같이 막 다다다닥 붙어 사는데 이런 윤리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딱딱 좀 숙모, 백숙모, 백숙모는 뭐예요? 백자는 맞이 백자예요. 큰 숙모, 네. 큰 어머니, 큰 숙모, 어머니는 아니죠. 큰 숙모. 그다음에 며느리. 성경에 며느리를 또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요? 그 저기 아유 씨. 며느리? 기억이 아유 안 씨, 아니 나지만 다윗의 창세기. 예, 창세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와. 그러니까 성경을 할 때 며느리가 공부할 이렇게- 때는 항상 반복해야 돼. 네. 38장 예. 유다. 유다. 예. 유다가 며느리 이름 뭐? 다말. 다말. 숨어서 이렇게. 다말이 똑똑해요. 창녀로 맞아, 변장했죠. 예. 그래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했다, 그죠? 그리고 아기를 뺐다. 그는 이제
이것은 유다가 뭐 고의로 한 건 아니죠. 네. 결국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 또 그 얘기를 창세기에다 떡 잡아 넣어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인데 거기에 다윗의 조상 쭉 내려가고 예수님 족보까지. 네. 그래갖고 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딱 명기를 해놨어. 유다가 다말에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 족보에.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써놓는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누누이 이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네. 우리에게 성관계를 제대로 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형수나 제수씨나 형수씨하고 관계를 하면 안 돼. 네. 딱 같은 공간에 거의 사니까 형하고 동생. 그런데 애굽의 이집트의 민담 중에 소설 노벨의 소설 중에 두 형제 이야기라는 문서가 고문서가 해독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형이 이제 상행이 상단을 이끌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형수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고막 계속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할까? 형을 죽여버릴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반 사회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또 예수님 시절에 세례자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자 요한 목이 잘려 죽어요. 네. 헤롯이가 목을 잘랐죠. 네. 왜? 엄마가 헤롯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요? 형수하고 결혼했거든. 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법에 의해서 야 형수하고 결혼한 게 안 돼! 하고 외치니까 이제 그 형수가. 왜 형수가 그랬을까요? 동생이 더 탐이 나고 남편을 독살시켜버리고 아이고. 그 동생을 왕으로 딱 올려가지고 그게 세례자 요한이 그걸 막 이렇게 규탄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다른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성적인 문란 행위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딱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서 정결한 건강한 성생활을 하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목사님 가면서 이제 성상담을 하러 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죄하기 쉬워요. 너 속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음란 마귀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청소년들이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안으로 쏙 들어가 다시는 상담 안 해. 네, 그렇죠. 그 성적인 욕망을 그거를 죄로 규정하면 안 되죠. 성적인 욕망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성적인 욕망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지. 네.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자식을 잘 낳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것을 다만 어떻게 오늘 성경처럼 보다 더 윤리적이고 건강한 성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동성애를 어떻게 피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피하고 성은 하나님이 자녀를 놓고 또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이지 음란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니라고. 네. 네. 그럼 오늘 현대의 성의 이 윤리가 잘못된 근본에 있어서는 쾌락의 도구로 쓴다 말이에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것. 이 성경의 전체의 뜻은 지금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권력자가 쾌락의 도구로 자기 친족을 하나 막 강제로 여성을 특징 보세요. 18장 특징은 여자가 오빠 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적혀져 있잖아요. 네. 전부 남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남자 보고. 맞아요. 전부 여자 보고 뭐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제 사회에 모든 가부장의 권력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가부장 사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니죠. 법적으로 딱 남녀 양성 평등이 딱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에게 이 법은 해당되지 않죠. 그럼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성에게. 예. 그러니까 여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동생을 건드리지 마라. 딱 누나 보고 딱 가르쳐야 돼요. 그죠? 돈 많다고 해서 뭐 하지 마라. 딱 이렇게 모든 법률, 윤리 규정을 정확하게 예, 규정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상담도 아주 보다 더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잘 맞게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법 제일 끝에 24절 이하에는 하나의 발문과 같이 돼 있어요. 어떤 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인지를 해설하고 있어요. 24절. 누가 한번 읽어봐.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계속. 예,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이렇게 하면은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오염이 돼가지고 마침내 땅이 역겨워, 인간을 역겨가 토해내 버린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애굽에 있던 노예를 끌어내서 말씀 훈련을 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할까요? 신명기 9장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악이 너무나 악행이 심하여서 그 주민을 토해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 완전 폭력이네 이거. 제국주의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순폭력적이네. 네.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고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구절이에요. 그 땅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진흙으로 찰흙으로 뭐 조형을 하고 뭐 만든다. 근데 꽃동산을, 에덴 동산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 만들고 있는데 우리 상훈 씨 딸내미가 와가지고 막 작대기 같은 걸로 막 쑤시고 막 다 부숴버리면 내가 작가로서 화가 날 거 안 날 거예요? 네. 나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상훈 씨 딸 보고 못하게 짝대기를 빼갖고 버쩍 들어가 딴방에다 갖다 놓겠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마구 훼손하고 마구 더럽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이스라엘을 키워서 다시 가나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타락해서 범죄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 때부터 계속 죄가 쌓여갖고 나중에 유다국이 망하고 그건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이것을 준행하면 그 땅에서 날이 길고 장구하리라 써놨어요. 결코 쫓겨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거기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 28절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더럽히면 더럽히면 너희가 이전 주민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또 토할까 하노라. 이것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네. 하는 이 영적 지도자가 권면하는 가르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큰 가르침 토라예요. 성경에는 율법이 크게 법률집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저는 십계명 뒤에 나오는 게 계약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법이에요. 네. 레위기법. 그 다음에 하나 더 뒤에 가면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법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써볼게요. 계약법. 계약법. 네, 학교에서는 이걸 영어로 BC라고 불러요. 표현해요. 왜요? 뭐냐, Book of Covenant라고. Book 네. of Covenant. 이렇게 하면 계약법, 언약법 또는 언약법. 네.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가 계약법, 10계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법, 레위기. 레위법이죠. 레위법.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7장에서 27장까지 이걸 따로 떼요, 학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HC라고 불러요. 왜 H일까요? 홀리. Holiness Code. 예. Holiness Code라고 약자를 그렇게 써요. 네. Code. 예. 그다음에 성결, 거룩법. 네. 그 다음에 큰 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결법. 네.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법이에요. 신명기법.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이 큰 법전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DC라고 해요. 왜 D는 영어로 이제 신명기를 듀테로노미. 영어로 이렇게 쓰죠. 듀테로노미. 영어 잘 쓰죠? 네. 코드. 신명기법 그래요. 그럼 크게 봐서 하나, 둘, 셋.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법률집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코드 중에 이 HC 성결법 코드에 18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사는 법. 근데 이것이 신명기법에 또 나와요. 뒤에 가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명기의 상황은 뭘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문이에요. 당부의 말씀. 네. 그러면 신명기법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법의 네. 특징. 그다음에 성결법은 뭐냐면 지금 캠프를 치고 광야에 생활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적인. 원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법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도살 그러니까 동물을 죽일 때는 반드시 회막 앞에 나와서 잡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신명기법에 보면은 아무 성읍이나 다 잡아먹어도 된다 그렇게 나와요. 오. 모순이 되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찾았어요? 네. 거기가 신명기 12장은 신명기법 앞에 서문이에요.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포지션이. 그다음에 그 역할은 서론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예배드릴 택할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멀거든. 예. 그 장소가 멀거든. 이렇게 나와요. 멀면은 그냥 너희 성 안에서 먹되 레위인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초점이에요. 거주하는 땅에 거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 하나님이 예배 드릴 장소가 너무 멀거든. 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게 니게서 멀거든. 그 21절 한번 우리 나온 씨가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네. 진 밖이나 진 안에서 함부로 잡으면 안 안 돼요. 되죠. 네. 그럼 상상해봐요. 60만 대군이 그 광야를 쫙 걸어가.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와. 그럼 채식이야, 기본이.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진 밖에 나가 사냥 화살 하나 구해갖고 가는 그 노루나무 이런 거 하나 보이면 잡아 먹었어. 그러면은 60만 대군이 싹 지나가면 동물이 남을까 안 남아있을까? 안 남죠. 거의 안 남죠. 토토화돼 버려. 그렇죠. 예. 그죠? 네. 알렉산더 대군이 막 그리스에서 터키를 넘어가고 진격해 와서 인도까지 진격해 가는데 엄청난 대군이 막 위대한 그 군대라고 전쟁사에 기록되는데 이거 싹 지나가면은 산에 나무들이 남아날까 다 뽑아가지고 전쟁한 데 쓰고 내가 쓰고 싹 지나가면 동물 하나도 안 남아 다 잡아먹고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러면 이 대군이 60만 대군이 지나가면 이 법을 적용하면 동물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다 없어질까요? 다 없어지지. 먹지 마라 그러면. 레위기법에는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네. 그대로 살아남았겠죠. 동물법, 환경보호법이에요. 예? 근데 뭐 성경에 보면 계약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어느 성을 공격할 때 신명기법에도 나와요. 그 있는 주변에 과실수, 유실수, 특히 열매 맺는 나무는 자르지 마라. 그래서 농부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따가 막 밤에 뗄감 다 떼고 가버리면 사과나무 수십만 군대가 와가지고 사과밭에 있는 나무 다 잘라가 다 떼어버리면 사과밭 주인 망하죠. 네. 교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금기가.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법에서는 아무데나 잡아먹어도 된다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반영하는 거. 네. 지금 레위기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그럴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 진을 칠 때도 이 성관계법도 대가족 제도로 얼망졸망 이렇게 살 때 그 적용되는 문제. 그럼 오늘 현대의 완전히 달라진 소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 시대에 이 법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뭘까요? 첫째, 건강한 성윤리, 건강한 성관계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잘 공부하고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뭐 동물과의 관계, 동성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간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문란한 것으로 성경이 딱 규정해주고 있으니 현대에서도 더 특히 이걸 갖다가 잘 마음에 명심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첫째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이다. 성정결법으로 피부병 하나 없고 깨끗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성관계가 깨끗하고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딱 공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존경받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에요. 딱 와닿는 게 그 말 한마디예요. 사랑이 없는 죄다. 그래요. 네, 그걸로 딱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창조 질서대로 네. 한번 살아보도록 건강하게. 네. 가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어디로 했다? 여기로 가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1. 부자와 가난한 사람. 2. 드라크마를 들인 여인. 3.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희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